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린 자녀들과 같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자녀와 같습니다.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 지내고 그리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바울은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어린 자녀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교회 안의 공동체 생활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있으며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개인 경건 생활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생활에 대한 권면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의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귀하게 여겨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권위를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물론 권위주의적인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서 지위를 가지고 군림하려는 태도는 잘못이지만 권위 자체는 우리 사회와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으면 학부모가 당장 선생님을 찾아가고 따지고 고발하는 것을 흔치 않게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를 받는 것은 바로 학생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해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것이며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좋은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깝게 지내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돕고 기도하다 보면은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을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인내하고 때로는 힘든 마음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서로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의 부족함을 기도하고 그리고 채워주며 인내하며 또 잘못된 점을 바르게 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일 때에 화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부터는 일상생활에서의 경건한 삶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기억하고 힘써야 하는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하면은 기쁨을 절제하고 금욕주의적인 신앙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교회에 다니는 것은 기쁨을 억제하고 하기 싫은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신앙으로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는 오히려 참된 기쁨을 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기쁨을 억제하고 신앙생활이 너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라는 이 단어는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자신이나 가족이 병에 걸렸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을 통하여서 모든 조각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밝은 조각 그리고 내 인생의 어두운 조각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에는 내 삶이 지금 일그러지고 내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어두운 내 삶조차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그런 모자이크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고난조차도 선을 이루시는 도구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조차도 생명과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은 그 어떤 어두운 삶의
조각조차도, 가장 어두운 죽음조차도 생명을 꽃피우는 그런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가운데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기 위한 동력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며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짜증과 분노가 가득한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 불안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의지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할 때만이 기쁨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원망과 불평, 짜증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뻐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나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기보다는 짜증과 그리고 분노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인생에 어둡고 힘든 그런 삶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